주일 예배 때는 작년부터 그전부터 신약 성경을 계속 강해를 해 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차례대로 계속해서 강해를 해 오고 있는데 3월 말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있었고 4월에는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었고 5월에 또 가정의 달이 있었고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고 그 또 절기를 또 지키고 다시 이제 6월이 되어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빠짐없이 강해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 한 부분을 잡고 말씀도 그냥 한 줄을 잡고 이게 마치 모든 것이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신앙이 굉장히 편중되고 그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성경 공부 때도 성경 전체를 개관을 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또 성경을 세밀하게 한 줄씩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 줄 아니면은 뭐 한 부분의 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마치 온 성경인 양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새벽 기도에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은 또 그 선지서 말씀을 가지고 예언서 말씀을 가지고 어떨 때는 정말 이거 참 차례대로 다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빠짐없이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 부분도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고린도에다가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그 고린도 지역의 이 헬라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헬라 철학 중에 이 플라톤 철학이 이원론 철학입니다. 그 이데아가 있고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 이원론 철학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원론의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뭐 그게 틀렸냐 하는데 사람이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됩니까? 영혼만 떠다니면 사람이 돼요? 아니면은 영혼이 떠나버리고 누워 있으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라는 건 시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육체를 입고 물론 지금 우리가 입은 육체와는 다르지만은 영원한 육체인 영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 끝날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만 부활하면 그거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 은행나무 침대에 둥둥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육체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살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이게 악한 거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불려도 이게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 이데아 철학, 플라톤 철학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 신학을 그렇게 형성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고 그 다음에 그 말시온주의 그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영혼은 선하고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굴리거나 아니면 또 반대쪽에서는 이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를 억압을 해가지고 그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 고통을 주고 해야만 된다는 이런 이제 그 철학 사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이제 팽배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아프로디테 신전 자리가 높은 고린도 지역에 가면 높이 솟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신전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물관이 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나체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그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고 그리고 거기가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난잡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미 그 신학적으로 사조가 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아주 그 음란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지금 그 고린도 전서에서 이 그 우상 숭배 문제들 그러니까 그 음란한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누구를 섬기냐면은 미의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거기에 뭐 그때 당시에 10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여인들과 그 다음에 그 항구 도시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난잡한 그런 이제 그 성문화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다가 오늘 이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은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받고 그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이 생활 문제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은 꼭 알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고 모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구름과 이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세례를 받는데 그 신약 같으면 세례를 받는데 어디서 받았냐면 홍해에서 그 홍해를 갈라서 지나올 때에 그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은 곧 뭐냐 하면은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죠.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신구약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유월절 그 출애굽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갈라졌을 때 건너오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뭐예요? 합쳐져서 전부 그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 물이 채워졌으니까 다시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기독교인을 인정할 때 당신이 기독교인이요 아니요 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은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 가지고 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그 홍해를 다시 건너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는 뭐냐 하면은 세상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장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듯이 출애굽을 시켰듯이 우리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세례와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혹시나 아직도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했는데 자꾸 옛날을 쳐다보고 그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은 글로 쳐다봐야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안 내려줬으면은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래밭이에요. 모래밭인데 그 땅을 쳐다봐야 뭐 먹을 게 나옵니까? 그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에서 바로 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는 뭐 가진 돈도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땅을 쳐다보고 세상에서 뭘 건져 먹으려고 해봐야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지고 배고파요. 그래서 자꾸 더 먹는 거예요. 자꾸 위장만 키워가지고 더 먹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로 땅을 쳐다보고 살아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뭐냐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그렇지만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목마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목이 탔어요. 그런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올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이 살면 살수록 갈증나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뭐 건강에도 안 좋은 막 콜라를 그냥 팍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리고 믿는 자의 배에서 뭐예요? 생수가 솟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만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거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가 나와서 마셨는데 그 광야의 생수를 낸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한 방울 두 방울 나와가지고 그 200만이 다 마실 수 있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다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나오려면 강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백성들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목마르면은 주님께로부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가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 내가 곧 양식이라. 내가 곧 참 음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목마르지 않고 생명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했는데도 그러나 뭐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 그 출애굽 세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그 시체가 되어버렸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앞에는 잘못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지금 신약의 이 신약 성경 아니에요 고린도전서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보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도 잘못하면은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그 뭐냐 하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뭐냐 그들은 악을 절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머물고 악을 절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만 된다는 거죠.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모두가 다 쓰러져 죽은 그 일을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모델로 본보기가 되겠다. 왜? 신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본보기로 지금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것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 사도도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서 방해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바라겠어요? 광야에서 바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을 한 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건너 가지고 홍해를 건너 가지고 시내산에 한 3개월 만에 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못 기다린 거예요. 뭐 며칠이 됐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뭐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눈에 보이게 앞에 서서 자기들을 인도를 해왔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자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자기들을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느냐 아니면은 뭐 세상의 황금이 우리를 인도해 가느냐 그 여기에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 중에는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 중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가는 우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 문제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문화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광야를 거쳐가지고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압 평지에 오니까 마음이 좀 놓였던 거죠. 그때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사주를 해가지고 그 모압에 살고 있던 여인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거쳐 왔으니까 뭐 여자고 남자고 뭐 몰골이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의 그 정착에 살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게 되니까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이스라엘 그 남자들과 음행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 죽은 자들이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뭐냐면 멸망의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도 이게 음행 사건도 고린도 교회도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우상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또 가다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 시험은 어디서 나오는 시험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 가지고 거기서 바로 해변길로 올라가면은 한 열흘이면은 올라가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 가지고 다시 뭐냐 하면은 이 광야길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는 길인데 근데 그 길이 못마땅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뭐 대든 거예요. 그리고 뭐 앞에 있는 모세를 그냥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을 뭐냐.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곧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내가 뭐 별일 없네.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세상식으로 살아도 뭐 큰 일이 없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뭐냐면 말로서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안 가도 되는데 괜히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보고 와가지고는 그들은 큰 거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이미 메뚜기가 됐는데 뭐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에 이제 그걸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뭐예요? 아무리 그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칼에 죽게 하겠느냐? 차라리 뭐요? 여기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훨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0살 넘은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길로 우리가 가면 되는데 거기서 입에 담지 못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라 말라. 대답 못하네. 원망하지 말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네.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론이 이제 그 신학이 갈리는 게 그러면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 하는 그 학파가 있고 구원은 받되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과연 멸망을 받았는데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얘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뭐예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뭐예요? 그걸 보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게 본보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보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이미 뭐냐 하면은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좁게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느니라. 이미 이때부터 뭐냐 하면 말세였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세였으니까 뭐 지금은 말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들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에서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그저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쇠붙이 금덩어리 돌 이런데 눈에 보이는데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말씀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가는 이 도중에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됐다. 나는 끄떡없다. 뭐 세상이 어떻게든 뭐 되든 뭐 나는 뭐 절대 넘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주셔야만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갈 수가 있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이게 처음 믿은 사람들은 큰 걱정이 없어요. 이런 뭐 워낙 하나 나는 부족해. 뭐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은 이거 나만은 막 끄떡없다. 특히 이제 잘못하면 목사들이 그러죠. 어떤 뭐 집사님이 목사는 천당 가기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 나는 이만하면 됐다. 아니면 나는 뭐 끄떡없다. 나는 뭐 나만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나만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뭐예요?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소리쳤던 베드로가 뭐예요? 며칠 안 있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작은 여자가 그 묻는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뭐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서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지 않고는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도 그래요. 한 홀에서 막 잘 때가지고 뭐 하던 막 고담 홀은 막 엉뚱한 데가 왜냐하면은 다 된 줄은 다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거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뭐 한때 뭐 우리가 잘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골프도 잘할 것 같아요. 잘 뗐을 때 조심해, 잘 뗐을 때.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이런 유혹들이에요.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의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 뭐 이거는 도저히 뭐 내가 못하겠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페이스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유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으면 피할 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할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은 피할 길을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쓰러져 나간 그런 멸망의 길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과 교제 가운데 그런 걸 느껴요. 정말 이 교제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